안녕하세요. 수요 사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강을 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방학의 삶을 사는 와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우리와 이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날 주시는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매일 좋아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난 매일 살아
이제부터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시선을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향했던 시선, 세상의 다른 것들을 향했던 시선,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 망해버렸던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사경회에서 들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만 보기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생각을 주 앞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당신의 말씀에 매입화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이같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시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든 말씀을 강론하고 곳곳에 표로 삼고 기록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음에도 성경을 잘 모르고 아직도 성경 인물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번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때 당시에 있던 그냥 일이 아니고 이야기가 아닌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이 죽기 전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한다였는데 말씀이 지혜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잡고 나아가 형통한 삶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강의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있게 말씀 전하게 하시고 체력과 육체를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방학 때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나연이 데뷔 무대 했는데 잘했나요? 잘했대요, 그죠? 우리 준민이도 금조철화 때 했지만, 그죠? 애드립은 하나도 안 들어온 것 같은데 토크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스누에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누에를 최근에 하고 열왕기 상하를 더 오래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스누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1장을 딱 피고 여러분이 유인물을 받았나요? 보니까 뜨아하죠. 그죠?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해시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거는 공부하는 거다. 신앙은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도 이제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단어들 오늘 읽어본 사람 손. 내가 4장까지 읽어봤다 손. 많이 하영이 안 읽고 왔어?
하영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늘 4장씩 나갈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마지막에 열왕기 하까지 아마 마무리가 될 건데, 혹시 유인물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면 우리 전사님 갖다 드릴 거예요. 다 갖고 있죠? 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뭐 이게 낯선 단어들, 그죠? 낯선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을 안다는 것은 이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근데 이름이 낯설다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을 이제 추적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배울 건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봐봐, 잘 들어봐봐. 한 절 가지고 말씀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목매다니라. 이거는 우리에게 목매달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문맥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다윗의 한 단어, 안 그러면 어떤 뭐 선지자의 한 단어 갖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의 분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더 사실은 정확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해되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열왕기 상하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개요를 할 때, 열왕기 상하는 누가 적었죠? 예레미야가 적었어요. 예레미야가 언제 때 선지자죠? 이런 걸 이제 알아야 이제 성경을 안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그죠?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리고 멸망한 이후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뭐죠?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라는 거. 그럼 그가 멸망한다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다고. 왜 적었겠습니까? 왜 멸망하는가를 적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목적은, 그 주제는 뭐냐면 왜 멸망하는가예요. 그죠? 그걸 여러분이 이 열왕기 상하에서 읽지 못하면 열왕기 상하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죠? 목사님께 성경을 가르칠 분들 말하는데 해석학이라고 있어. 해석학, 그죠? 어떤 것을 해석하는 해석학인데, 예전에는 해석학의 주류가 그랬습니다. 저자 중심적 해석학. 그리고 요즘에는 청중 중심적 독자 중심적 해석학으로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주관주의 시대가 되어졌거든요. 객관에서 주관으로 넘어가는 이 패러다임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흥부전이잖아요. 흥부전, 그죠? 흥부전을 누가 적었어?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누구야? 종현 한국사 강사님. 누구예요? 허균인가 뭐? 아, 맞네요. 역시 강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왜 적었어요?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농부처럼 망한다. 이것을 말해 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그 흥부전을 받아들이고 있죠? 개념 없이 이렇게 산하 제한도 못하고 이렇게 뭐 되는 대로 살면 흥부인생 되어진다. 좀 깔끔하게 산하 제한도 하고 와이프 말도 잘 듣고 해야 잘 살지 해가지고 요즘에 부대찌개가 흥부 부대찌개가 아니라 놀부 부대찌개잖아요. 왜요? 놀부 트렌드가 되어졌으니까. 청중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거는 맞죠? 이 시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추행도 똑같습니다. 내가 무슨 의도로 말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준민이 잘 들어야 돼. 그죠? 내가 무슨 의도로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어떻게 들리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죠. 이게 뭘 뜻하죠? 저자 중심적 해석파보다 독자 중심적 해석학이 뜨는 시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독자 중심으로 나는 그냥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로 이야기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철저하게 독자 중심적 해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 독자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저자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래서 어렵지만 저자가 누군고, 그 저자의 시대가 어떤 것이고, 그 저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열왕기상하를 쭉 읽어 나갔으면 좋겠고, 여기 보니까 이제 이 표 요거는 이제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아마 한 7, 8장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갖고 있다가 7, 8장부터 펴서 점검하면서 읽으면 되어지고요. 요 뒤에 봐보면 이제 또 제가 한 장이 아까워서 또 적어놨습니다. 이 예쁘게 잘 그렸잖아요. 유치부 그림 같잖아요, 그죠? 우리 조원진 간사님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이름을, 왕 이름을 다 순서대로 다 외울 겁니다. 이런 역사를 안다는 것은 왕 순서대로 외운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태정, 태생, 문단세 뭐 이러면서 외우잖아요. 왜 한국사를 그렇게 왕 이름을 순서대로 알아야 한국사를 이해하는 것처럼, 광해가 몇 대 왕이야, 뭐 전반이야, 후반이야, 이렇게 하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광해 후반, 광해 인조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조선왕조 초기였나 이러면 조선왕조를 모르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를 임금을 쭉 외우면서 그 시대 상황을 볼 거고, 또 밑에 북이스라엘 왕 외우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음악 전문가이신 우리 예원이한테 이 노래를 물어봤어요. 근데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세상에 잘 유행하는 노래 가지고 이 가사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를 음악 교육을 모른다라면 그냥 배우세요. 그죠? 그냥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이 노래 따라하면 이 북이스라엘 왕 이름도 다 외웁니다. 자, 이제 한눈으로 보는 구약 성경 봐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있냐, 그죠? 우리 확신반식으로 말해봅시다. 첫 번째는 원역사라 그러는데, 원역사는 확신반 시대, 확신반으로 말하면 두 개의 기수가 들어가 있어요. 뭐죠? 원시 시대와 암흑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원역사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4000에서 3000년까지의 원시 시대와 3000년에서 2000년까지의 암흑 시대가 포함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 확신만 다시 배워야 돼, 그죠?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그죠? 10대. 그 다음에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인데,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뭐 이야기들이 많아. 그래도 에녹도 나오고 모두셀라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는데, 이 2000년 넘어서서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또 10대가 넘어졌는데, 성경에 어떤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누가 누구를 몇 세 때 낳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침묵기, 암흑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족장시대를 지나가고, 족장시대 한 다음에 또 없어. 모세와 출애굽기 바로 넘어가죠. 사실 족장시대와 출애굽기 사이에 뭐가 있죠? 주세요. 애굽 포로기가 400년이나 있죠.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성경의 역사를 봐보면요, 이 족장시대와 모세와 출애굽기 그 사이에는 바로 이 400년이나 되어지는 애굽 포로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400년을 개념을 못 갖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야곱 때에 이집트로 갔다가 갑자기 요셉이 되고, 그 다음에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고 400년이 지났어요, 그죠? 그리고 모세 출애굽기,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기와 사사기가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통일 왕정이 됐습니다. 바로 사울, 다윗, 솔로몬인데, 오늘은 이 솔로몬부터 배울 거예요. 이해되어졌죠? 아직까지 분열은 되지 않은 역사를 예레미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솔로몬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솔로몬부터 망할 조짐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어졌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사무엘 상하의 끝이 다윗의 마지막인데, 하나님의 이 유기적 영감서를 따라서 그 다음으로 솔로몬이 이어진 거죠. 하지만 목적은 다른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역대 상하는 사무엘 상하의 관점과 비슷해요. 하지만 열왕기 상하는 관점이 그 시대 역사를 따라가고 있지만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도 읽으면서 왜 망했지라는 걸 봐야 되고,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번에 뭐 배울 거냐면 이 솔로몬부터 이제 북이스라엘, 여러분 대학생이 돼도 북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냐? 박정희를 외우면서 전두환도 외우면서 그죠? 여로보암 못 외우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죠? 이 여로보암, 르호보암 마지막에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이 유다 멸망당하는 때까지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이해되었죠? 자, 그럼 OT 바로 넘어가고 바로 1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강의할 때는 장 제목을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장 제목을 1장 하면 뭐 2장 뭐 이렇게 외우세요. 자, 1장 들어가겠습니다. 솔로몬 등극이라고 적어놔요. 솔로몬 등극. 참 제가 강구를 못했다. 여러분 우리 현주 같은 경우는 아주 성경을 쫙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그 옆에 필기를 탁 이렇게 하더라고, 그죠? 굉장히 뭐랄까 이제 최첨단화된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여러분 열린 노트 성경 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나는 그러지 않는다 이러면 필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 열린 노트 성경을 사요. 이왕이면 여러분 지금 열린 노트 성경 산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옆에 다 여러분 제가 책을 다 보여줘서 좀 여기 다 그죠? 색깔이 보이죠? 색깔 없는 데가 없죠? 보고 있나? 그죠? 보고 저 요한계시록 엄청 빡빡하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해놔야 이해가 돼요, 실제로, 그죠? 어떻게 보면 성경 통독하는 성경 하나, 성경 공부하는 성경 하나, 그죠? 갖고 다니는 작은 포켓 성경 하나, 이렇게 세 개는 정도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기회 되면 같이 사시면 되고, 자 1장 제목은 솔로몬의 등극입니다. 자 1절 봅시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잖아요. 요즘 저는 아직 안 늙은 것 같아요. 지금도 덥습니다, 그죠? 3절 봐봐요.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에 수넴 여자 주치입니다. 아비삭, 수넴 여자 아비삭, 빨간 줄 쳐놔요. 좀 이따 이 사람이 나와요, 그죠? 아비삭이 나옵니다. 5절. 자, 아비삭이 여하튼 이렇게 다윗왕의 시종을 들었어요. 근데 다윗 왕은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시종만 들게 했다는 겁니다. 5절 아도니아라고 있어요. 자, 그때 학기세 아들 주치입니다. 아도니아. 아도 나이가 뭐예요? 주라는 뜻이죠. 아도나이 주라는 뜻인데 아도니아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압살롬이 셋째입니다. 셋째인데 아주 굉장히 탁월했어요. 압살롬이 뭐했지? 반역했잖아, 그지?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넷째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번으로 따지면 아도니아가 왕 차례인 거죠, 실제로.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고 실력도 좋았나 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왕감이었어요. 근데 봐보니까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주칩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미 이 모든 신하들은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겠다라는 다윗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하들은요 두 가지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 뭐? 분위기와 언약 가지고 두 가지고 파악해야 되어지는데, 자 봐요. 6절에 보니까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넷째잖아요, 그죠? 첫째 암논은 미갈 뭐 이렇게 알아요? 압살롬의 여동생을 취했다가 압살롬한테 죽잖아요. 그 둘째는 굉장히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셋째였다가 이제 넷째 아도나이가 이제 이 똑똑한 이 넷째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그가 탁월했냐면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준수 같다, 그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라는 하는 말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그런 왕감이었어요. 7절 보니까 자 빨간 줄 칩니다. 요압, 아비아달,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좀 느껴져요?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하고 친근하게 느껴져야 돼. 요압은요 정말 다윗과 가장 빡센 전투를 함께했던 군대 장관이에요. 그죠? 요압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도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아비아달이 누구냐 이러면 참 마음이 아파요. 아비아달의 아빠 이름이 혹시 아는 사람? 아히멜렉, 그죠? 아히멜렉은 노베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해서 마지막으로 도망을 칠 때 갈 데가 없어서 이 아히멜렉이라는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 제사장한테 가요. 가가지고 뭐 했냐면 그 사울의 골리앗의 칼하고 이렇게 전설병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이렇게 그 성막에 이렇게 오른쪽에 떡을 12개 놔두잖아요. 그것을 꺼내서 줘요. 꺼내서 그걸 먹고 난 다음에 힘을 얻어가지고 다윗과 몇몇 부하들이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누가요? 사울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가가지고 완전히 멸족시켜 버립니다. 제사장들을 싹 다 죽여요. 완전히 이제 빡친 거죠. 이제 완전히 동거에 그때 도망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래서 아비아달은 어떻게 보면 정통 제사장. 그러면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이 엘리 제사장의 족속이거든요. 이게 홈리와 비나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손 오다가 결국은 아비아달이 이 도망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하고 다윗 또한 자기를 살려주려고 도와줬다가 완전히 멸족을 당한 이 아히멜렉을 챙겨 있는 거죠. 그게 아비아달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압과 아비아달은요 군대와 종교가 대표하는 거였어요. 누가 보았을 때? 다윗이 보았을 때는요. 엄청난 힘이었죠.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어요. 근데 8절 뭐예요? 자, 사독이 제사장이었는데 동그라미 쳐가지고 사독이 뭐냐면 사독 제사장 계열이 또 따로 있었는데 이 사독 제사장 계열이 이후에 예수님 때에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사독 제사장 계열로 나온 제사장파가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신흥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 또 동그라미 쳐가지고 누구냐면 바로 신흥 군대 장관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솔로몬의 이제 두 축이 되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의 두 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뺀 거야. 그 외에도 또 있죠. 나단, 그죠? 나단. 그다음에 시므이, 레이, D 사람은 중요하죠. 나단은 그 유명한 나단 선지자잖아요, 그죠? 바세바를 취했을 때에 당신이 그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선지자거든요. 이 세 사람을 뺀 거야. 왜 뺐죠? 이 사람들은요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죠? 그 앞에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거야. 그죠? 굉장히 술수적이고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걸 중요하지 않고 분위기가 어떻느냐, 지금 상황이 어떻느냐, 그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브나냐, 사독, 그죠? 또 여기 나오는 나단 이런 사람들은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에 두 파가 싸웠는데 한 파가 이겼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분위기를 따라가는 자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들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느냐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과 그저 동생들을 다 모아놓고 서로 막 이렇게 막 왕으로 추대합시다 그러고 막 그래요.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냥 이 아도니아 왕이시여 만수강하옵소서 이런 말도 하고 이랬었어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11절 봐봐요. 나단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1절 나단 줄치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시에바에게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왕이 되려고 한다 지금 하면서 12절에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누굴 먼저 죽이겠습니까? 실제 약속의 왕이 솔로몬을 죽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과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해주고 싶은데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야기하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다윗의 방에 가가지고 예전에 당신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묻고 요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세바가 그걸 알고 이제 15절 보니까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서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말합니까? 17절 봐요. 그가 왕에 대답하되 내 주의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약속이죠. 약속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8절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바로 이제 말하고 있을 동안에 2차 이제 간청 들어갑니다. 15절 옆에 그렇게 적어놔요. 바세바의 간청 적어놔. 바세바의 간청. 22절 해가지고 나단의 간청. 다음. 나단도 들어와서 또 약속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느니라 하셨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게 안 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러면서 25절 맨 마지막 줄 봐보십시오. 아도니아 왕은 만세 주옵소서 이런 말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26절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래가지고 32절 봐봐요. 옆에 적어놔. 다윗의 명령. 이제 다윗이 명령합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 계속 나오죠. 이러면 이후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지 않으면 성경은 굉장히 낯선 것이 될 거예요. 제사장 사독, 다음에 나단, 그 다음에 브나야 3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3명이 솔로몬의 이제 주축이 되는 거예요. 불러다가 솔로몬에게 왕을 세우라 이랬습니다. 23절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서 줄지입니다.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기혼이 어디냐면 기혼 셈. 여러분 이제 이 지명도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기혼 셈은요 예루살렘 산이 있으면, 예루살렘 산이거든. 시온산 산이 있으면 북쪽에는 산지입니다. 서쪽하고 남쪽하고 동쪽에 이렇게 강이 흘러. 이렇게 산은 계곡이 있을 거잖아, 맞지? 그래서 남쪽에 강이 하나 있고 동쪽의 강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사해로 가요.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 할 때 보좌의 동쪽으로 흘러다 그러죠. 그 동쪽 강 이름이 기온 강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시내야, 기온 시내. 거기는 생명의 시내야. 근데 요 남쪽은 들어봐 흰놈의 골짜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그 쓰레기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걸 게헨나라고 말하는데 지옥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쪽은 지옥이고 오른쪽은 생명입니다. 이해되었죠? 그 기온 셈인 거야. 기온 시내인데 기온 시내로 내려가 가지고 이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뭐 단지 왕의 칙령이 떨어졌으니까 3명만 가가지고 했겠습니까? 온 신하들이 다 왔고 온 백성들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왕 위 기름 붓는 결례를 행했죠. 39절 봐봐요. 39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 기름 담는 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막 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피리 불면서 막 외치니까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도니아가 요압하고 아비아달하고 몇 명의 유력자들하고 같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잖아.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묻는 거야. 41절 아도니아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 성읍 중에 소리가 이렇게 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42절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 아들 요나단 출처나요. 계보를 좀 알아야 돼.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아비아달의 아들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갔다가 오면서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거죠. 43절에 보니까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등극식을 하고 난 다음에 46절 보니까 솔로몬이 왕자에 앉아 있고 47절 왕의 신하들이 다 이렇게 다 도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49절 줄칩니다. 아도니아가 함께 그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을 갔어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반역대가 된 거잖아요, 그죠? 자 50절 보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줄쳐요. 제단뿔은 어디를 말하냐면 성소에 있는 번제단 뿔을 말해요. 레위기 봐보면 그 피를 그 제물의 피를 흘리고 나면 그 제물을 어디에 바르냐면 제단 뿔에 바릅니다. 이게 뭔 뜻인 거야? 죄가 사해지는 곳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았다는 것은 이 속죄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내 죄 좀 사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한 거죠. 52절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줄칩니다. 선한 사람일진데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지만 악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고 일단 53절 세 번째 보니까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절 다윗의 유언 적으세요. 자, 1장은 솔로몬의 등극이고 자, 2장은 이제 아직까지 다윗이 살아 있으니까 이제 다윗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오늘 이 말씀은 졸지 않고 잘 보세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다윗이 왕이 되어는 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으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솔로몬이라 생각하고 이 유언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유언 2절 봐봐요. 근데 2절에 옆에 적어놔 1 적어놔 1 대장부가 되라라는 게 첫 번째 유언이고 두 번째 유언은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라는 게 두 번째 유언이고 세 번째는 4절 세 번째 줄 내 앞에서 행하면 여호와 앞에서 살아라. 이 세 가지가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첫 번째 뭐요? 말을 해야 잠이 안 와. 이 성경 강의는 목사님은 계속 말을 하니까 잠이 오거든요. 따라할 때는 해야 돼. 첫 번째 뭐? 그렇죠. 대장부처럼 서라. 두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세 번째 여호와 앞에서 살아라.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 가지를 살짝 목사님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대장부가 뭘까요? 누구를 대장부라 그러고 누구를 쫄장부라 그래요. 쫄장부는요 그냥 자기 먹고 살고 자기 편한데 막 집중하는 그것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을 쫄장부라 그러잖아. 오늘도 내가 어떻게 내한테 유익이 되지? 내가 사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절대 대의는 생각하지 않고 늘 소위 지 유익, 지 안니만 생각하는 거 뭐 대장부가 뭐 배가 크고 막 이런 때문에 대장부가 아니라 자기만을 바라보는 사람, 자기 안니만 바라보는 사람이 쫄장부잖아요. 대장부는 뭐죠? 크게 보는 사람들.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 나라의 이익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죠? 지금 다윗이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네 왕으로서 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 나라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를 바라보고 공익을 바라보면서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 준 거고 이 유언이 솔로몬이 받아들였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에요.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누구 유언 같아? 그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유언 같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유언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유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라고 이야기해 준 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 귀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에 참 복이 있고 내 갈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요압과 아비아처럼 살지 말고 브나야와 나단처럼 살아야 돼. 분위기 따라서 상황 따라 쓸려낼 것 같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 그죠? 코람데오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요셉.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까. 그죠? 우리 삶의 이유. 그죠? 우리 빈중희 전사님 늘 묻잖아요. 그죠?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뭐야? 뭐 이렇게 묻는다 그러더라고.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분위기가 다 그랬어요. 아니 그래야 참 저한테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너의 삶의 모든 결정의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라 라는 것이 뭐죠? 그 코람데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오늘 여러분 핵심 메시지 같아요. 세 가지. 첫 번째 뭐? 대장부가 되라. 쫄장부 되지 마라.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세 번째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세 가지의 아주 사소한 또 어떻게 보면 네 왕위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처리해야 될 세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5절 첫 번째 줄에 빨간 줄처럼 요압하고 1 적어놓고 두 번째 7절 7절 첫 번째 줄 바르실레의 아들 바르실레 8절 첫 번째 줄 시므이 요 세 사람에 대해서 네가 좀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든든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압이죠. 요압. 사실 여러분 그 다윗의 사역을 쭉 살펴봐 보면요. 요압이 굉장히 다윗에게 충성스럽긴 하지만 선을 넘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요압을 절대 쳐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고 또한 다윗에게는 요압이 정말 감사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요압은 뭐냐면 기회주의자였고 자기 욕심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가 되어지면 요압은 하나님의 나라의 최정적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압을 네가 처리를 해야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5절 왜 그런지 봐봅시다. 자,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줄칩니다. 아브넬. 이 아브넬이 여러분 좀 생소하게 느껴지면 성경책 지금 안 읽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네델의 아들 아마사 줄쳐요. 아브넬 아마사 이번 기회에 꼭 외우세요. 자, 이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성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적어놔요. 넬의 아들 아브넬을 언제 죽였냐면 이스보셋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스보셋 적어놔요. 이스보셋 누구냐면 바로 사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 이스보셋이 사실은 다윗이 사울이 죽자마자 통일 왕국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사울이 죽자마자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워요.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그 사울의 이 북이스라엘 유지시킬 때에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유다 족속이 너무 강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유다 족속과 북이스라엘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누구하고 누구? 요압 장군하고
아브넬 장군과 싸우는 거야.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그 성경적이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구나 해가지고 아브넬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그랬는데 화친을 칭하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요압이 아브넬을 좀 잠시 뒤에서 봐보자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화친하는 척하면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굉장히 뭡니까? 정도를 긋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자기 자리가 위태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리고 또 사적인 복수였죠. 자기 남동생이 아브넬한테 죽거든요. 뭐 여러분 성경 읽은 사람 알겠지만 그 이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막 싸우는데 자꾸 이 요압의 셋째 동생이 뭐 끝까지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브넬이 그만 쫓아와라.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이냐? 내가 너를 죽이면 요압을 어떻게 봐? 이렇게 해도 끝까지 다 싸우려고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이 그 셋째를 죽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적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거야. 쫄짱부였죠. 그래서 이 화친한 태평성대라 그러잖아. 화친을 칭하러 온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아마사가 누구냐면 압살롬 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죠? 그때도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그 성군 다윗이 제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죽이지 말라. 근데 결국은 요압은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마사도 죽여. 이미 끝난 전쟁인데 그렇게 태평강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의 피를 흘린 사람이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위치를 위해서. 니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러므로 네가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뭡니까? 술수, 자기 욕심하면요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압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다윗과 함께 승승장구를 했지만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당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알면 사무엘상하의 요압을 봐보면서 이러면 결국은 이 꼴이 나는 거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두 사람 이제 두 번째는 누구냐면 참 아들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죠. 7절 세 번째 줄 보니까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때 그죠? 밑에 보니까 이제 8절에 바후림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나오잖아요. 그 밤에 도망칠 때 시므이는 강 건너편에서 뭐 엄청 욕했잖아요. 뭐 종이라 그러고 뭐 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엄청 욕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넘어가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을 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을 그 극진히 대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막 다쳤는지 후시된 바르실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발라주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꼭 은인은 갚아줘라. 다윗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죠? 은인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갚아줘라,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8절에 바후림입니다. 그죠? 이 8절 시므이는 너와 함께 있나니, 그죠? 너와 함께 있다 그랬죠. 아까 1장에 봐보면요, 아도나이가 초대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죠? 시므이였어요. 시므이는 굉장히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리고 그렇게 막 저주했을 때 다윗이 그랬거든요. 이것을 나는 하나님의 책망으로 듣겠다. 내가 이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냐 이러면서 막 이게 군대 장관들이 목을 잘라버린다 그러는데 놔두라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뭐 했어요? 서원을 한 거야. 그래서 안 죽입니다. 근데 시므의 이 잔혹상을 다윗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서원해서 못 죽이지만 너는 조심해야 된다. 반드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9절 보니까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죽었습니다. 11절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이게 뭐 말이죠? 남유다 왕으로 7년, 그리고 통일 왕정으로 몇 년? 33년. 그래서 토탈 40년입니다. 그래서 어성경 봐보면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래부터 갈라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다윗부터 갈라져 있었는데 솔로몬 이후로 또 갈라진 거야. 갈라질 수밖에 없죠. 원래 우리는 너희 유다하고 달랐다는 나라의 이미지를 북이스라엘 갖고 있었거든요. 그죠? 자, 그렇고 난 다음에 이제 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유언을 뭐 하겠습니까? 이제 지켜야 되겠죠.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왕권 강화하는, 유언을 처리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구 나오는지 보면, 자, 13절 첫 번째 줄 아도니아 줄 치고요. 아도니아. 자, 26절에 아비아달 줄 치고요. 자, 28절에 요압 줄 치고요. 그죠? 그다음에 36절에 시므이 주십시오. 오늘 4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는 간단하게 목사님 설명해 주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똑똑한 행위잖아. 그래가지고 바세바를 찾아와가지고 화친이냐 이러니까 네, 화친입니다. 제가 왕후에게 부탁할 게 있습니다. 뭐냐 이러니까, 자, 21절 봐요. 수냄 여자 또 나오죠. 아비삭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 자기 남편의 뭐 이게 시종이었는데 뭐 그거 뭐가 중요해 알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솔로몬에 찾아가지고 저의 소원을 하나, 사소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네 어머니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어머니 부탁인데 제가 안 해주겠습니까 했는데, 저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좀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솔로몬이 똑똑한 왕이잖아요. 그죠? 왕도 달라고 하십시오 어머니. 이거는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명분을 찾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왜 아비삭을 달라 그랬을까요? 왕후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죠? 그게 뭡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일본 여행 여러분 안 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또 제가 그 마음이 커진 이유는 노량을 봤기 때문이죠. 그죠? 노량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일제 강점기가 왔잖아요. 왜 지금도 여러분 독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독도 땅이 그렇게 중요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볼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일본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올 때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죠? 독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왕이면 놀러 가려면 그냥 동남아로 가요. 동남아로. 그 결국은요, 우리가 가서 쓴 돈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우리한테로 다 총칼이 돼서 오게 될 거예요. 왜요? 좀 이따가 일본 열도는 잠기게 될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럼 뭐 선교 가지 말라면 절대 아니면 선교 가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놀러 가는 거 이왕이면 딴 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실 드는 거죠. 왜 제가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아비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언젠간 얘가 힘이 되어지면, 구태타한 상황이 되어지면 이것이 무엇이죠? 근거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걸 솔로몬이 알고 당신은 반역자다 이래가지고 바로 처형을 시킵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아비아달 26절입니다. 그죠? 자, 이르되 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성경 지식 해보죠. 아나돗의 선지자가 누구죠? 아무도 모르는구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아비아달의 후손이에요. 자, 예전에 한번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나돗의 땅을 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땅을 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요? 지금 이제 멸망당할 땅을 왜 삽니까? 왜 사라 그랬죠? 언젠가는 돌아올 거니까 사라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나돗 엘리 제사장이 요 아비아달 예레미야까지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봐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모두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27절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당했어요. 그리고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서 대하여 하신 말씀 응하게 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다 파면당한 거죠. 그래서 이후에 사독 제사장 계열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졌잖아. 봐요. 아비아달 귀양 갔죠. 집으로 돌려 보냈죠. 아도나이 죽죠. 누구 한 명 남았잖아. 누구? 요압, 그죠? 그래서 28절에 요압이 들어가지고 또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았어요. 압살롬을 따르지 않았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으므로 너는 죽는다 해서 이제 요압도 죽는 게 끝납니다. 그 이유를 아까는 제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35절 왕이 이에 요요아의 아들 줄칩니다. 버나야를 요압 대신하여 군사랑 삼고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들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는 요압과 아비아들이었다면 이 솔로몬 때는 사독과 이 누구죠? 버나야가 이제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자, 36절 줄칩니다. 심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하여서 바르실레에게는 갚아주고 요압은 죽이고 심의도 죽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롭게. 근데 다윗이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뭐냐면 이 심의가 굉장히 다혈질이고 굉장히 앞뒤 안 가리는 사람인 줄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아버지 약속으로 했으니까 내가 너를 안 죽인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에만 머물러라. 만약에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 넌 반드시 죽는다. 콜 하니까 시므이가 네 당연하죠. 그래서 콜 한 거예요. 그러다가 2년 있다가 이 시므이의 종이 블레셋 지역 해안가로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얘가 빡친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가사까지 가가지고 이 종 2명을 데리고 와요. 그게 솔로몬 귀에 들어간 거죠. 솔로몬이 찾아와가지고 너 2년 전에 약속했지. 너 여기 떠나면 죽게 된다고. 말없이 죽게 되어진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자, 3장 1장 뭐였죠? 솔로몬의 등극. 2장 다윗의 유언. 3장 이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전에 자, 이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적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애국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옆에 적어내 배도 조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좀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솔로몬의 의중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미 지금 정치적으로 배도하려고 하는 어떤 조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조짐 안에서 이제 그가 기도를 해요. 이제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4절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로 줄칩니다. 기브온 그죠? 기브온이라는 큰 산당이 있었어요.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한 5km 정도 되어지는 큰 산인데 산 위가 다 평지예요. 이렇게 돼 있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그 제단에 줄칩니다. 1천 번제를 드렸더니 1천 번제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1천 번제라는 게 소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 번제를 1000마리를 드렸다는 이야기지 오늘 한 번 드리고 그 다음 2번째, 3번째, 4번째는 숫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조상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1000번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제사 드리면서 뭐 1290번째 막 이러면서 헌금 내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을 저는 그다지 뭐 정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번제 태울 번자 1,1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5절 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줄칩니다.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났어요. 기특했나 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줍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백지수표를 줘요. 그죠?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냐면 여러분 9절 봐봐요. 누가 주의 많은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줄칩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이 지혜를 달라는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전체 문맥에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달라는 이야기가 단지 내가 좀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지혜롭게 좀 행하고 싶어요. 제가 좀 재테크도 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잘 살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솔로몬이 구한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에게 맡겼는데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요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지혜라기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첫 번째 유언이었잖아요. 너 쫄장부처럼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사람 고 여러분 사실 뭐 우리 아빠가 죽을 때 대장부처럼 써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한 거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는 이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왕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너는 이런 데 꿈을 꾸고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은 그것이 마음에 와닿았나 봐요. 아 이게 지금 뭐 내가 왕이 되고 왕이 안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줄기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라고 하고 그는 그 사명을 구했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지혜를 구한 지혜 구함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혜를 구할지라도 재택할 수 있는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랬으면 아무 응답이 없었겠죠. 그러니 이것은 주기도문적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거죠.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는 거였어요. 너무 듣는 마음 여기에 집중하면 사실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듣는 마음을 구해가지고 백성을 재판을 선하게 분별을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줄칩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마음에 든 거죠?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우리 이제 오늘 저녁 되면 또 우리 올 송군 영신 예배하면서 다음 년에 구할 걸 가지고 올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24년 주님 이렇게 좀 일해 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좀 잘 직장 이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다 해줄 건데 아직까지 너는 그 걱정만 하냐. 내 나라와 내 의와 이것에 대해서 너는 왜 마음이 없니? 왜 쫄장부니? 대장부가 되어야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11절 봐봐요.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반대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도 멸하지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하면서 기특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13절 보십시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겠다. 이게 뭔 말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는 거 다 내가 나한테 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14절 옆에 적어놔요. 첫 번째 당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배도하기 전까지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뭐하죠? 당부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당부. 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참 귀하다. 하지만 다윗처럼 행해. 다윗이 니한테 유언한 거 있잖아. 대장부처럼 서서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 그거 잘 지키면 정말 내가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맞죠, 그죠? 오늘 우리 현주가 그러던데 이따가 무슨 말인지 안 몰라서 갑자기 3장에서 눈이 동그래졌다고. 현주가 이야기 안 했나? 현주가 안 했대요. 누가 이야기했지? 그렇죠. 하여튼 누가 했어요, 그죠? 해가지고 그죠?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너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뭐니 알죠? 두 창녀가 와가지고 내 아들이다, 네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솔로몬이 칼 갖고 와가지고 잘라가지고 반반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 진짜 엄마가 불타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주라고 죽이지 말라고. 네가 엄마다 갖고 와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뭔 이야기죠? 정말 지혜의 그 어머니의 그 불타는 마음을 아는 왕이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4장 솔로몬의 영화입니다. 이제 영화 1장 솔로몬의 등극, 2장 다윗의 유언, 3장 솔로몬의 지혜, 4장 솔로몬의 영화, 그죠? 오늘 4장만 딱 외우면 돼요. 자, 영화 4장 2절. 자, 이제 개편되었어요. 자, 2절. 그 신하들이 이러하니라. 사독, 그죠? 의 아들 아사리야, 그죠? 아사리야 줄치고 사독 아사리야. 다음 4절에 여호야다 아들 버나냐 줄치고. 다음 6절에 두 번째 줄, 그죠? 나단의 아들은 이름이 뭐예요? 사붓이에요. 사붓, 그죠? 제사장이 붓을 갖고 있나? 그죠?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다 줄쳐놔요, 그죠? 그러니까 나단은 그 다윗하고 같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다윗의 아들하고 나단의 아들하고 막 이렇게 그죠? 했으니까 또 같은 급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밧세바의 아들이 4명이잖아요.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솔로몬 있지 않아? 그 이후로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 중에 한 명이 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이 솔로몬의 이 밧세바를 굉장히 챙겼잖아요. 그래서 밧세바를 취한 사건을 가지고 찾아갔잖아요. 그죠? 이 회개케 만들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늘 이 밧세바 옆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함께해주고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었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을 정도로 참 친밀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무엇이죠? 그 나단의 아들 사붓하고 솔로몬은 법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죠? 이랬다는 것이죠. 6절에 또 중요한 인물이 압다의 아들 줄칩니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다. 이 사람은 잘 기억해요.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인데 여로보암이 또 여기서 나와요. 그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20절 봐봐요. 20절. 유다의 이스라엘 인구가 줄칩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서 그러니까 엄청 인구가 폭발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는 인구가 국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적어놔요. 뭐라고 적냐면 5장 15절 이 가능하게 됨 이렇게 적어놔요. 5장 15절이 가능하게 됨. 뭔 이야기냐면 이제 막 성전 공사를 하고 왕궁 공사를 하는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야. 엄청. 그죠? 왜? 그렇게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한 가지가 인구 폭증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축복 좀 받아야 돼요. 우리 자매들 결혼해서 최소 3명, 기본 6명 이러면 그죠? 축복이 되겠죠. 그죠? 21절. 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에게 주십니다. 조공을 바쳤다. 그죠?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어요.
내용들이 나오는데 넘어가고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출치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출처나요. 이거는 관용어구인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것을 우리나라 표현으로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단은 맨 북쪽, 브엘세바는 맨 남쪽. 그죠? 세바 이르까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았더라. 이것도 관용적입니다. 하나님의 풍부함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단어가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예요. 자, 26절 옆에 적어놓은 배도조짐 또 적어놔요. 근데 또 왜 이를 하지? 이렇게 솔로몬의 병거의 말이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왜 배도조짐이죠? 그죠?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왕이 되면 세 가지 하지 말라고 적어놔요. 은근 마라 적어놔요. 은근 마라. 은근 마라. 왕이 되면 이 세 가지는 하지 마라고 신명기 기록되어 있는데 한 거예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다음에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이게 세 가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금은 재정을 의지하지 말고, 말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아내는 정치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 앞에서 행해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중간중간에 막 애굽의 공주를 취하는 아내 사건, 또 중간에 무엇이죠? 이 말을 많이 두는, 이게 군사를 두는 이 모습 속에서 조짐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예레미야가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영화 사이에 끼어난 거예요. 이것이 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 커서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씨들을 방치시킬 때가 있어요. 나 너무 잘하는데 뭐 요것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나 지금 이렇게 사역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이것도 해. 그러니까 요거는 별것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것을 예레미야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울 때에 아내를 취했고, 그렇게 영화로울 때에 말을 취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하나씩 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적 정황 속에서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어떠하냐는 거야. 너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신앙의 회복기 가운데 혹시 이런 배도의 조짐이 있지는 않니? 그거 하나 살짝 놔두고 있지는 않니? 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 상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묵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잘한다고 98% 잘한다고 2% 안 좋은 것이 무마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뭡니까? 의의 길로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아까 이야기했던 이 왕 이야기, 다음 이 병거 이야기들을 딱 빨간 줄 쳐놔야 돼요. 왜? 예레미야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든 실제로는. 그죠? 그러면서 또 영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게 주시고 넓은 마음, 아까는 듣는 마음이었는데 넓은 마음까지 줬어요. 이해력을 말합니다. 이해력. 막 이렇게 막 뭐 자연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모든 세계에 대해서 이해력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가지고, 그죠? 32절 줄칩니다. 잠언 3,000가지를 말했대요. 잠언 3,000가지, 그죠? 노래를 1,005편을 지었어요. 1,005편. 뒤에 똑바로 못 살았으니까 1,005편이 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33절 보니까 초목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요. 뭐 백합묘구부터 다음에 나는 우설초까지, 그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거 물고기에 대해서 뭐, 그죠? 우리나라도 정약전이 뭔 자산어보, 그죠? 이런 것도 뭐 그런 것도 적었나 봐, 그죠?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죠? 그런 것도 적고 그랬답니다, 그죠? 34절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시리의 소문이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아, 이러면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스바 여왕의 이야기가 이제 뒤에
것입니다. 그죠? 오늘 이렇게 1, 2, 3, 4장 배웠습니다. 여러분 읽고 오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울 거고 안 읽고 오면 좀 난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고 오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저자 중심적인 어떤 해석들을 여러분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 번 더 쭉 읽어보면 이번 방학 때 열왕기 상하가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질 거고, 요압 아주 친근하지 옆집 아저씨 아니었어?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친밀한 게 뭡니까?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그죠? 이름이 친밀해지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시작한 거 마지막까지 잘했으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 또 중간에 출타하고 이럴 때는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꾸준하게 한번 이번에 열왕기 상하를 마스터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두 가지만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번 주 큐티책 앞에 지금 팔고 있으니까 이번 주 가기 전에 꼭 구입하시면 좋겠고, 이번 주 송구 영신 예배가 주일 저녁 11시에 드려요. 식사를 아마 9시 반이나 10시에 떡국을 먹을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 먹는 떡국인데 아마 그 부서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떡국 인원 조사를 아마 할 거니까 해서 떡국을 먹고 11시에 예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성경 우리 이번 주까지 신청받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바로 개인 기도하시면 되고요. 좀 이 배운 데 대해서 좀 나눔을 하고 싶다 이러면 우리 또 김재영 간사님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 방학이 되어서 또 이렇게 열왕기 상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지혜와 영화 가운데 숨어 있는 솔로몬의 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의 시작점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싹트고 있는 죄악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장부처럼 우리도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구할 것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24년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편하게, 내가 행복하게, 내가 즐기는 곳을 찾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솔로몬에게 유언한 우리 다윗의 유언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배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